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 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세계 종교와 경제윤리라고 하는 글 중에서 막스 베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컨대 현세는 다양한 관점에서 종교적 계명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바로 이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동시에 구원에 대한 지향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적 기준이다. 흔히 종교를 가리켜서 내세를 추구하는 사상적인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대 종교사회학에서는 종교를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세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거룩함과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밀 듀르킴의 사회학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개념들은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든 그 모든 종교적인 것은 현세에 대한 반대적인 어떤 세상을 규정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시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세와 구별되는 특별한 세계를 구성하지 않고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구성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막스 베버는 자신의 종교사회학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세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스 베버의 이 통찰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한국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든가 영혼만이 둥둥둥 떠다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스 베버의 통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현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현세를 의미 있게 여기느냐, 현세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느냐, 현세를 본질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느냐, 현세를 하나의 허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세에 대한 개념도 구원에 대한 개념도 규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념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이 끊임없이 발전해 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변해왔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잊어버릴 때에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생각들이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처럼 특정한 시대에 형성된 내세나 초월성에 대한 개념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이들은 초월적 가치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월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사회적 가치와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현대 자본주의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종속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21세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2000년 전에도 교회는 여전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현세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구성하고 있는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6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15장까지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언급한 다음에 16장부터는 로마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6장에서 타인에 대한 혹은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16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단순히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그 생각의 차이가 타인을 무시하며 억압적인 형태까지도 정당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인 것이죠.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입히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쟁의 원인으로 바울은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리스도인들이 지체가 되는 한 몸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하나의 유기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유기체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인지에 대한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즉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한국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더 이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이러한 분쟁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걸쳐서 여러 번 타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비판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는 분명 교회 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비판하는 사람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타인의 잘못, 즉 형제의 잘못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여전히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참과 거짓의 문제를 교회가 따지지 않는다면 이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저 침묵하라, 조용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듣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참과 거짓의 문제를 결코 비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라든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지를 따지기보다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16장이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분쟁의 문제와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떠날 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지금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교회적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1세기 한국교회 역시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걱정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분쟁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들입니다. 왜 그들은 분쟁을 일으킬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돈줄로 생각하거나 권력의 공간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누가 자기 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팔아먹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우면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선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잘 듣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잘 내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혜를 요구하는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한 담임 목사의 추종자들의 집단으로 교회가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참과 거짓의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 한국교회 내에서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 20대 대선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가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거짓이라도 가공해서 전파할 것인가에만 집중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20대 대선을 바라봐야 될 틀은 있는 것이죠. 특정 대선 후보가 여러 번 주술정치 문제를 노출하고 또 사이비 무속인들을 선대위 안에서 일을 하게 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무속의 문제는 진보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더 많이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전통들을 우상 숭배 혹은 미신이라고 치부하면서 지금까지 엄격한 형태의 종교적 규율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무속이나 주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왔던 대형교회 목사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진보적인 신학을 하신 분들은 한국 사회의 민간 신앙으로서 무교의 문화적 가치가 이러한 무속 논란으로 훼손될까봐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고 또한 굉장히 조심스럽게 비판하고 있죠. 하지만 최소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과거의 자신들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목사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일수록 이번 주술정치 논란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차별금지법만 반대해주면
주술 정치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기독교적 가치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야 될 목사들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도대체 2000년 전에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키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거짓을 선포했던 사람들과 오늘날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 목사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처럼 한국 교회 내에서 목사들이 이해관계나 자신들의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은 앞에서 막스 베버의 글에서 인용해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갈 때 돈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왜곡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했던 공적 영역에서의 이야기들과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의 이해관계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없이 많은 기독교적 신앙의 문제가 결국엔 자신들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 혹은 왜곡된 가치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적 가치를 이야기해도 그들의 기독교적 가치가 정치적 영역에서나 공적 영역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 왜곡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2000년 전 로마 교회나 21세기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든 아니면 교회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세속의 권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들어보면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지 혹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정치적 측면에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에서 비교해 볼 때 정치적 가치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제의 정치적 입장과 오늘의 정치적 입장이 달라지고 또한 어제의 사회적 가치와 오늘의 사회적 가치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신앙이고 그러한 신앙을 기반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뱃속을 채우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단임 목사 중심의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비판해 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회와 운영이 분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방식과 돈이 들어가거나 구조적 측면에서 변화를 꿈꾸는 것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아무런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인식이 없는 목사들이 목회와 운영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마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왜곡된 목사들이 한국 사회에 버젓이 등장하고 그들이 대형교회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마치 자신의 추종자로 변질시키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 참과 거짓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타인을 속이고 또한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 내의 특정 계층이나 또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왜곡하거나 교회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도덕적인 심성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적어도 성도들이 어떤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어떤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와 운영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목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롱인 성폭력을 일으킨 아들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성도들을 내쫓는 아버지가 여전히 반성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교인들을 억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절망하기보다는 기도하며 그러한 불의에 저항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선거나 한 명의 정치적 지도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각을 향하여 나아가고 올바른 민주적 가치를 위하여 투쟁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20대 대선도 그러한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단순한 시민사회 영역의 힘뿐만 아니라 그러한 올바른 의식을 가진 시민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교회 역시도 이제는 한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 가치가 실현되며 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1세기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